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아마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눈 뜨셨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성전 나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얼굴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 받으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안 하시는 분은 죽어 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바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라고 말하죠. 생명은 어떤 종류의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자연적 생명,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태어나고 살고 나이 들고 죽고, 자연적 생명. 또는 이런 식물들의 생명이 있죠. 비오스라고 하는 그 생명, 나무나 풀이나 이 모든 만물들의 생명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공급받는 방법이 바로 경건이다. 생명과 경건. 생명이라는 건 저수지와 같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공급받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경건을 공급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하시는 분은 생명이 있는 분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양,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지 또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글을 쓰면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항상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정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그 생명이 있어야 죄를 이깁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가 충만하면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생명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가 응답이 더뎌질 때, 아니면 나에게 끝없는 시험과 환난이 계속될 때,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지만 나에게 그런 선물을 속히 주시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추고 연단하시고 흔드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힘없고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가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간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에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단, 그 고통, 만약에 너희에게 이와 같은 연단이 없다면 너희는 버린 자식, 사생자다. 이 연단,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왜 아들을 주시면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 가운데 집어넣으십니까? 왜 열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저 가나안 길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뱀과 전갈이 있는 그 뜨거운 열사, 혹풍한 설이 몰아치는 광야에 밀어넣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나중 일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정리하면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낮추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흔들어 보신다. 진동하신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욱 하나님의 우산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됩니다.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힘들수록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시작이고 그 마침은 영생이다. 그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시험하고 달아보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 40년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알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고 나물도 먹고 오이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네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싶어 하셔. 어떤 때는 아픔을 주어서,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하여,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또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싶으셔. 두 번째는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까? 그 십자가 꽉 붙잡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어려울수록 더 강력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 그걸 배운 자들에게, 그 훈련을 통과한 자들에게, 그 연단을 마친 자들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게 있어. 왜 그래요?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구약시대 그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마침내, 다 같이 마침내. 아니, 받고 싶으면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신약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 지금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최고의 복,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바로 영생의 복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뭡니까?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영생.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건 정한이 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지옥이라고 하는 뜨거운 불못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 바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잔인하게 죄의 형벌을 받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가 무서운 걸 아십니까? 인류 역상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해서 손에 옷자국이 있을 정도야. 옷자국이 생겼어.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예수를 닮은 분이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장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성 프란체스코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당신은 볼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 다 죄 가운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냉장고든지 고급 제품, 자동차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프터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그 회사가 얼마나 견고하고 신용 있는 회사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위대한 사건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아프터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와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이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갈까요? 천국은 이렇게 합산 곳인가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나 지금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아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우리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가장 소중한 그 영생을 내가 갖고 있나? 나 구원 받았나? 지금 내가 죽었다면,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아주 확실하게 난 천국 갑니다. 손 들어 보실까요? 내 질문이 너무 셌나? 너무 무서웠나? 못 드시는 분도 있죠? 이해합니다. 그럼 손 드신 분들에게만 또 물어볼까요? 그럼 손 드신 여러분들은 그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인가요? 간단하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삽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야. 생명 있는 사람답게 삽니까? 그럼 생명 있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합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합니까? 아니, 아까 조금 아까 손 든 사람들, 앉는 사람들 아주 속편해. 손 드신 분들, 그럼 제 질문에 아멘입니까?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아멘은 잘해. 믿음은 좋아서 그냥 아멘 해놓고 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는,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리 가자면 십리를 가주시나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시나요? 점점 하면 소리가 작아져요. 겉옷 달래면 속옷, 아니 거꾸로 속옷 달래면 겉옷, 아니 겉옷 달래면 속옷 주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믿는 자입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냐?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빛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니까? 맛을 잊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 빛이십니까? 당신은 소금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더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되찾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성공보다, 건강보다, 안전보다, 평화보다, 형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릴지어다. 이게 최고의 관심.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는 8단계인데 왜 8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이라는 숫자는 항상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 할례를 받습니다. 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6월절은 8일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새로운 출발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가 있고, 절제에 인내가 있고, 인내에 경건이 있고, 경건에 형제가 있고,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8단계를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실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바로 기초고 반석입니다. 그 믿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반석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이 튼튼하고 안전하려면 금은 보석 튼튼한 재료로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번쩍거리고 그 상급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져요. 그럼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로 공력을 테스트할 때 거기다 불을 붙여보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후룩 타버려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상 주신 걸 믿습니다. 나의 헌금을, 나의 기도를,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은 금은 보석,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혹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은 마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호텔에 화재가 나서 그 한밤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벌거벗은 채로 막 그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가까스로 구원을 받고 밑으로 내려왔지만 사진기사들이 사진을 찍고 후레쉬가 터질 때 그때 나 살았지 그러면서 눈을 떠보니까 벌거벗고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창피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끄러운 구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그 다음에 덕을 더하고, 덕이라는 것은 거룩한 행실, 덕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도덕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높은 도덕성, 거룩한 행실, 그리고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또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엔 성장해야 돼요. 성장. 사람이 25살까지는 성장합니다. 26살부터는요 1%씩 퇴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은 거의 다 넘은 것 같으네. 그러니까 25 넘은 사람들은 매해 1%씩 죽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죽어가요.
그러므로 기왕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죠? 잘 죽어야 돼요. 인사 한번 해봐요. 잘 돌아가세요. 잘 죽어야 돼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세포가 쇠퇴하고, 우리 믿음은 이와 같이 성장되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돼야 되면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그 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지식,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아는 거예요. 예수 알아요? 다시, 하나님 알아요? 이기도 목사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기도 목사라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는 걸 알지만,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그렇잖아요. 같이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을 진짜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결혼했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게 아는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식 윤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알게 해주세요. 관심 갖고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성공은 교제의 성공입니다. 좋은 교제를 가져야 그 인간이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그 교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돈을 쓰기도 합니다.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합니다. 선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죠. 그래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과 좋은 교제를 가져야 내가 형통한 삶을 누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 친해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보세요. 무슨 말이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정도가 돼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이 얘기 참 하기 거북한 분들 많죠? 얘기하기 어렵지. 관계가 막 멀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든 막 할 수가 있어. 그 친구잖아요. 예수님과 친구가 돼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들어주세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늘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의 계획을 알아요.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며 더욱 충만할지어다.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의 비밀을 알까?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 성도에 전해줄까?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식견 있는 분들,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메시지도 듣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천국을 더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알자 시리즈에 천국을 얘기할 것이고, 천년왕국도 얘기할 것이고, 또 일곱인 나팔 대접의 심판도 얘기할 것이고,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교회를 다녀도 알지 못하는, 목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난해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지막 때를 알고 어떻게 준비하고 천국 가서 어떻게 왕노릇할 것인가, 그게 목사의 관심이에요. 나는 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많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안 쓰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심플해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또 하나님께 받아서 하고, 그게 목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말 더 풍성하게, 그래야 내 생명이 풍성해지거든. 풍성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하죠. 담대하고 근심 걱정 안 하고
두려움이 없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절제라고 해요. 절제. 이 절제라는 건 뭡니까? 절제. 이 말은 안에 있는 힘이란 뜻이에요. 이게 원 뜻이야. 안에 있는 힘.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게 절제야. 세상 사람들은요, 이 힘을 안에다 두지 않고 밖으로 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어로 막 써. 이거 언어 폭력입니다. 힘으로 써. 완력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금욕입니다. 이렇게 막 요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연예인들 보니까 뭐 전부 그 육신의 정욕을 막 밖으로 막 표출한, 사진 찍어 돌리고 그래야 만족한가요? 그 절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젊은이만 그런가요?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이 절제, 힘이 있어. 어떤 힘? 바로 하나님의 힘.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이 안에 빵빵하게 충만하면 세상에 어떤 일도 이거 함부로 안 써요. 함부로 자랑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바깥에서 요동을 하고 찍고 까불러도요, 끄떡도 안 해. 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절제를 못하고 들리려고 여인에게 정욕으로 쏟아부었다가 나중에 붙잡혀 눈 뽑히고 맷돌 돌리다가 죽었어요. 절제를 못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도 안 해요. 꼭 필요한 은쟁반 위에 금사와 같은 말만 해요. 그 말은 소금을 치듯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성이 다 나와. 그 사람이 얼마나 내공,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지 다 나와.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 잠언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자꾸 연단하셔. 그래서 내 속에 내공,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에게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 창조주가 내 안에 있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우주가 내 안에 있어. 뭐가 부러워요? 지난번에 세계 최고 돈 많은 사람이 5경 갖고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1경 2,000조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내가 그런 사람들을 경출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절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예요. 인내는 휘포몬의 어디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안전해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죠. 그 징계에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얘기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땅을 진동하지 않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만 하늘을 흔들어버려. 하늘과 땅을 흔들어버려.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겼어요. 그 나중에는 다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눈물을 흘리며 찾았지만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만으로 여기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만으로 여기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못 찾아요. 에서처럼 버림받아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그와 그 후손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그에게는 영원한 뜨거운 불못의 심판과 형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인내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 사람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말이 터져 나오나, 뭐 총알같이 터져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하나님의 우산, 하나님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므로, 그러므로 참을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주를 찾게 돼. 힘들면 힘들수록 다윗은 사울의 그 핍박에 날라오면 날라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냥 더 부르짖어, 더 감사해, 더 기뻐해, 더 아멘 잘해, 더 아멘 잘해, 더 아멘 잘해요. 할렐루야. 그게 살 길이지. 저는요, 목사가 되는 과정에 또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의 고난. 어떤 사람은 물질입니다. 물질의 고난.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외부의 압력이 강력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와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나요? 물론 그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피할 길도 주시는 시험이야. 왜 그 시험을 허락하시나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왜 그 연단을 계속하십니까? 40년.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40년이 됐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연단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있다는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걸 죄라고 합니다. 죄는 수준에 미달됐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있어.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 설교 듣고, 이 정도 교회 나오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지. 그 수준이 바로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고, 덕에 지식이 있고,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 그 수준에 못 올라오면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흔들어. 그 힘들어. 그래서 흔들면 흔들수록 빨리 그저 올라가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고 주님 말씀에 어디 비춰서 내가 잘못된 내 인격이, 내 언어가, 내 삶이, 야, 이거 갖고 안 되지. 불꽃 같은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체크하시고 천사가 여러분 옆에서 하늘에 보고하고 여러분의 행위책에 쫙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는 걸 믿습니까? 행위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 지금 예배드리는 마음까지 그 옆에 다 따라. 마음, 오늘 마음에 지금 꼬여있네, 꽈리가 틀려있네, 삐딱하네, 다 적어놨어.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변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두렵다는 말이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경외.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기도만 하면 그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목사의 본분이다. 성도의 본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뒤에는 반드시 계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계명 안에 들어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 매기 싫어서 자유를 찾으려고 죄의 멍에 벗어버리고 예수 따라오니까 예수가 또 멍에를 매래. 그 멍에의 이름은 바로
자유의 멍에입니다. 예수의 멍에는 진리의 멍에입니다. 예수의 명예는 생명의 명예야. 그걸 쓰면 생명이 풍성해져. 그 멍에를 짊어지면 진리 가운데 거해.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이 풍성해 보세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시치 못해. 이것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는 다녀, 예수 믿어, 주일날은 왔다 갔다 해. 근데요, 이런 믿음의 진보가 없어. 발전이 없어. 이런 건 무관해. 이런 말씀하면 그냥 귀찮아. 그냥 천당만 가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그러세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십자가는 못 치라 그러세요? 이제 그만해, 살살해. 목사님 또 어디 가신다며? 쟤 좀 놀아, 좀 쉬어. 네? 여러분 신앙에 쉼이 있나요? 성경에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가 있나요?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고 충성은 적당히 하라고 그랬나요? 죽도록 하라고 그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100%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만약 여기서 한 명만이라도 여러분 천국을 못 들어갔어, 그때 그 부르짖는 아비규 안에 소리 지르고 후회스럽다, 원망스럽다. 왜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을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는 이 말씀을 왜 내가 뒤로 내던졌을까? 주일날 보면 여기 주보가요 이렇게 책상 위에 나둥그러져 있어. 난 그걸 보면서 설마 주보는 버리고 가셨을지라도 오늘 받은 말씀도 저렇게 내동댕이 치고 가시진 않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주시면 내가 주시면서 이 자리에 앉으신 이분이 이 주보를 내던진 것처럼 말씀도 내던지고 가시진 않았을까? 이분은 구원받은 분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우리 생명의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만약 그렇지 못한 자는 원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소경 깜깜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늘 넘어지고 자빠져요. 힘들고 재미없어요. 예배 시간이 자꾸 길다고 생각돼. 말씀이 달지가 않아.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달고 아멘, 맞아, 정신 차려야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면 분 아멘 해봐요. 그렇죠. 정말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건, 거룩한 삶입니다. 수도꼭지를 저 파이프의 원천 수원지에다 꽂고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욕구, 갈망, 하나님께 부르짖는, 늘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예수님 찾고, 예수님 내가 부족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나 안다고요, 난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는 포도나무, 난 가지야, 떨어지면 난 죽어. 그 날마다 주의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전체가 다 봉사자요, 제자요, 군사요, 용사야. 그리고 교회 손님 하나 딱 오시면 전부 서비스맨이야.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그냥 벙글벙글. 손님의 식당에다 그냥 먹을 거 이거 치고 말이죠, 그냥 서비, 그냥 벙글벙글 웃으면서 그냥.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힘들대. 맨날 선교지로 나가, 선교지로. 세계 선교를 해, 그 목사님이. 근데 그 성도들은 상관없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성령님이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 목사님은 안 계셔도 말씀은 있으니까 여기. 그 말씀 따라 죽도록 충성해. 그 목사님이 자, 이번에 세계 선교를 하는데 저기 남미에 큰 집회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30억이 필요합니다. 광고하신대, 광고. 왜냐하면 성대 기회를 주려고. 여러분 형편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광고하신다. 그래 딱 광고하려면 아니 그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는 돈 많은 분이 계셔. 그 장로님 또는 그 재력가들이 딱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10억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그런 기회를 줄 텐데 그렇게 내가 5억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그만큼 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 천국을 알아. 우리 수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아. 내가 받은 은혜인 줄 알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써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은혜를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간증을 한대.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내려주셔갖고 계실 때보다 안 계실 때가 더 잘 된대. 더 수입이 많아진대. 그 간증이에요, 간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사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십니까? 골로새 3장 3절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날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은 예수다. 그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야 당연히 떠나가지. 나사렛 예수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주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번 주 제가 인도네시아 집회 갑니다. 2억 5천만 명이지만 인구 그렇게 많지만 85%가 무슬림의 나라. 섬이 12,000개 300종족.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충만하게 생명의 역사가 무슬림 땅에 전 세계 저 북한 땅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풍성하게 오늘 넉넉하게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넉넉하게 자 인사합시다. 넉넉하게 천국 들어갑시다.